이 시간 498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498장 찬송입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저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참 회개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류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고넬류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류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깨어진 것들을 하나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벽으로 막아놓고 모든 갈라져서 더 이상 어느 경계를 넘어가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경계가 찢어놓은 그 하나 되게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 되게 만드십니다. 혹시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야, 이 사람들이 나랑 너무나 다르구나. 익숙하지 않은 것들에 둘러싸이고 외로움과 이해받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 속에 숨이 막힐 듯한 때가 있습니다. 제가 김포에서 이주민들과 함께 예배 드리던 때가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직장에서 해고 통지를 받고 어느 순간부터 볼 수 없었던 한 친구에 대한 얘기를 전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스리랑카 청년이었는데 그렇게 이주민 센터의 임시 숙소에서 그렇게 엉엉 울었다고요. 건장한 청년이었는데 저는 그런 마음, 그런 슬픔이 어떤 것인지 도우면서도 사실 깊이 이해하지 못했었는데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이 제가 그 사역을 마치고 미국에 잠시 2년여 학생으로 공부를 하러 가서 외국인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경험하면서 학교에서 학생 중에 한 명이 저를 투명인간 취급을 했어요. 대학원 수업에 들어오는 사람 뭐 한 15명 이렇게 정말 작은 인원인데 한 학기 수업을 들으면서 그 사람의 시선이 저랑 마주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한 번은 친구 중에 하나가 야, 그 친구 존이라고 하시죠? 존이라는 그 친구 생일인데 오늘 깜짝 파티를 하는데 같이 가서 축하를 하자. 마음이 고민이 됐어요. 고민이 됐는데 그래도 가기로 하고 방에 컴컴한 방에서 한참을 기다리다가 그 친구가 들어왔을 때 생일 축하한다고 함성을 지르면서 축하했을 때 그때 마침 그 친구의 시선이 저랑 딱 마주쳤어요. 너무나 당혹스러워 하더라고요. 자신이 한 학기 동안 한 번도 제대로 저의 느낌상으로 표현하자면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투명인간 취급했던 사람이 자기 생일을 축하하겠다고 그 방에 와 있으니 얼마나 당혹스럽겠어요. 시선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 갑자기 로봇가 된 듯 어조도 딱딱하게 땡큐 이렇게 한마디 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이 사람이 두려움 속에 있구나. 나를 외국인으로 엄청나게 차별하기보다 그 마음속에 큰 두려움이 있구나. 어찌됐든 인종이 나눠놓은, 문화가 나눠놓은 그 큰 갭이 어떤 것인지 경험하면서 숨막혔던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 나와 같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또 나를 다른 사람으로 그렇게 취급하는 때는 경험해 보셨습니까? 차별하고 못 본 채 할 때, 너무나 갑자기 당혹스러워질 때 우린 그런 순간들을 경험합니다. 죄가 들어온 뒤에 멈추지 않고 분열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깨어짐의 저주,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더럽습니다. 남극 대륙을 덮고 있는 거대한 빙붕에서 분열이 일어납니다. 크랙이 일어나요. 그래서 어느 순간 그 거대한 빙산이 빙붕에서 떨어져 나옵니다. 최근 가장 큰 빙산 중에 하나가 제주도의 2.3배 규모라고 그렇게 뉴스에서 본 것 같아요. 이렇게 엄청난 것들이 이렇게 갈라져서 떨어져 나올 때는 정말 그 맨 처음에 균열은 어떤 거겠어요? 작은 이 빙붕에서 작은 크랙이 가기 시작하고 녹은 물이 그 속으로 계속 스며들기 시작하면서 시작되었겠죠. 우리 삶 속에 끊임없는 깊은 분열이 생깁니다. 이전에 없던 것들이 새로 생겨서 가장 깊은 것이 되기도 합니다. 서로를 갈갈이 찢어놓고 아주 깊은 고통들을 남겨놓습니다. 남한과 북한의 한 세기를 가까운 이 민족을 갈라놓은 이념과 전쟁이라는 거대한 폭력이 또 그리고 그 축소판으로 남한에 지금 최근에 십수년 사이에 더욱 긴박하게 벌어지는 좌파와 우파의 갈등 또 코로나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이나 부동산 폭등 이런 걸로 드러나는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의 갈등 또
파업하고자 하는 노조와 또 대기업 간의 갈등, 또 그 노조마저도 제대로 결성하기 쉽지 않은 비정규 즉 노동자들의 그 모든 고통. 당시 이스라엘에는 직업 차별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본 말씀 바로 앞에 베드로가 그리고 또 고넬료에게 천사가 말씀하기를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곳이 바로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당시에는 직업적 차별, 특별히 이 무두장이 가죽 가공업자죠. 이 사람을 향한 아주 대단한 직업적 차별이 있었습니다. 뿌리 깊은 직업적 차별인데, 사실 모두가 가죽으로 된 제품이 필요하거든요. 생필품을 생산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없으면 안 돼요. 하지만 율법상에 어떤 계명이 있었냐면, 죽은 짐승의 시체는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베드로가 봤던 꿈속에서 봤던 환상 속에서 보았던 이 부정한 짐승의 목록들이 따로 있고요. 파충류를 비롯해서 뭐 있고요. 또 소나 이런 것처럼 먹을 수 있는 정결하게 여겨졌던 짐승들도 죽은 짐승의 시체는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심지어 이것 때문에 그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는 제사장이 죽어가는 혹은 죽었을지도 모르는 그 강도 맞은 자를 전혀 건들지도 않고 가버리죠. 부정해질까봐. 그의 만약에 시체면 자기가 부정해지잖아요. 마치 코로나 밀접 접촉자가 2주간 격리되듯이 그는 격리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짐승의 시체를 만지는 이 가죽 가공업자는 터부시되었던, 절대 가까이 상종 못할 사람이었습니다. 뭐 어렵게 생각 마시고 조선 시대 때 그 터부시되던 직업 중에 뭐가 있어요? 도축업자, 백정이 있었죠. 백정. 그래서 백정은 아주 천민 중에서도 전혀 아주 건드리지 못할, 상종 못할,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에 카스트 제도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계급 중에 하나가 도축업자, 백정. 그들 중에 일부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불가촉 천민으로 구분되는 사람들이 또 그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이렇게 모두가 먹어야 될 음식을, 고기를, 또 가죽 제품을 만들지만 어때요? 직업적으로 그들을 오히려 차별하는 그런 모순 속에서 살아가죠. 하지만 베드로는, 복음 안에서 자유케 된 베드로는 그런 직업적 차별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복음 안에서 형제된 가죽 가공업자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오래 여러 날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사랑이 그를 형제로 받아들이게 하는 거죠. 바로 지난주에 묵상했던 문맥 속에 정말 그리스도의 원수되었던 바울을 바나바의 대변으로 다시 가족으로, 믿음의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베드로 안에는 이렇게 그 직업적 차별, 뿌리 깊은 편견과 직업적 차별을 넘어선 이 사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인종과 국적 차별, 이방인에 대한 차별에 대해서는 아직 베드로가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아요. 선민의식을 가진 이스라엘에게는 혼혈인 사마리아 사람마저도 개취급하던 그런 이스라엘에게는 이방인 고넬료는 뭐 어떻게 표현할까요? 더러운 쓰레기쯤이라고 할까요? 게다가 정치적 혐오 속에서 식민지 점령국의 군대 장교였던 고넬료를 향해서는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부분 이제 옛
일제 시대의 영화를 본다든가 역사를 공부하면서 일본에 대한 어떤 이렇게 민족적 원한, 적개심 이런 것들을 좀 공유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정식으로 사죄하지 않고 유감 표명이라는 말로 때우려고 한다는 것이죠. 철저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독일과 대변하기도 하는데, 그런 모든 맥락 속에서 우리가 착한 일본인 순사를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일본인 순사 하면 어때요? 우리의 전형적인 이미지는 식민지 국가인 조선의 백성들을 아주 폭력과 무자비하게 그렇게 약탈하던 그런 사람의 상징인데, 착한 일본인 순사. 사실 올림픽에 대해서도 어떤 분들은 탐탁치 않고, 또 일본전에서는 져서는 안 된다는 압박 속에서 객관적인 전력이 부족함에도 질 수 없는 국가대표 야구팀, 뭐 이런 상황들 생각하면 고넬료는 착한 로마 백부장이었다, 로마 장교였다라고 얘기하는 건 참 당혹스러운 일입니다. 이게 뭔가 마음이 편치 않은 거죠. 이미 복음을 경험했지만 아직 온전히 자유를 누리지 못한 사람 베드로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복음으로부터 자유로워서 율법의 한계와 옛 생각에 매여 있던 그 직업적 한계를 벗어나서 그를 사랑함으로 그 집에 머물렀지만, 그것 자체가 아주 유대인들에게, 또 유대인 출신으로 회심했던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아주 웅장한 설교와도 같았을 것입니다. 세 번에 그렇지만 이방인들을 향해서는 아직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지 못했던, 이미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정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령의 모든 방언의 역사와 함께 벌어지고 있었죠. 하지만 아직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그 베드로에게 세 번의 환상이 주어집니다. 보자기에 내 귀를 메어서 땅에 들였는데 그 안에 보이는 것이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 한마디로 베드로가 표현하는 것처럼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것이라고 율법에 기록된 것들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돼지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돼지고기 안 먹거든요. 율법에 따라서 물론 돼지고기 워낙 빨리 상해서 중동의 그 날씨에 돼지 자체를 먹는 것 자체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금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내리기도 하는데, 어쨌든 또 파충류, 뱀이나 개구리나 뭐 이런 것들이요, 율법상으로 먹을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가득 들어있는데 잡아먹어라. 베드로는 당연히 자기 안에 있는 그 모든 그 율법적 종교적 습관과 그 생각의 틀이 있잖아요. 사람이 생각의 틀이 있잖아요. 그 틀을 벗어나는 것을 하나님 분명히 환상 속에서 혹은 꿈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참 안 어울리는 얘기죠. 주여, 저 순종하지 못하겠습니다 라는 말은, 이게 두 말이 부조화가 일어납니다. 주여, 알겠습니다. 예 주님이 맞지, 아니요 주님 할 때는 뭐예요? 주님이에요? 내 하인이에요? 그냥 흥정할 수 있는 존재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니요 주님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물론 솔직하게 그렇게 튀어나올 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자체는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가 어떤 면에서 우리가 가진 생각의 틀과 우리의 생각을 벗어나는 그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 어찌나 순종하기 어려운 존재인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세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세 번일까요? 두세 증인이 있으면 이 법정에서 확실한 증언이 되는 것처럼 세 번을 통해서 땅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무두장에 대한 언급도 시몬의 직업이 무두장이었다는 것에 대한 언급도 3번이 딱 나옵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 사도행전을 읽었을 때는 당연히 이게 눈에 확 들어왔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후에 환상의 의미를 알 수 없었던 그 베드로에게 고넬료의 하인들이 찾아오는 것을 통해서 과연 그 환상이, 그 꿈이 무슨 의미인지,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곧바로 알아챌 수밖에 없는 그런 전개가 나타납니다. 고넬료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은 무엇이냐면,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의 삶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경건해서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라고 이미 그를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제9시 그 사도행전 전에 베드로와 요한도 제9시 오후 3시에 기도하러 가다가 안진뱅이를 고치잖아요. 그것처럼 제9시는 오후 3시는 그 하루 3번의 아침, 오후, 점심, 저녁 기도 중에 많은 사람들이 실천에 옮기던 기도였다고 말합니다. 이때 고넬료 역시 정규적인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일상의 기도의 삶을 살고 있었던 그 일상의 기도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왜 그러실까요?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기도만 해요. 혹은 구제만 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온전한 삶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당연히 표현되죠. 하지만 기도만 있고 삶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없을 때 그 기도가 참이 아니라 종교적인 위선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은 그저 입술로만, 내면으로만 될 수는 없거든요. 당연히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인 바로 눈앞에 있는 한 이웃에게 내 마음을 주고, 그리고 섬기는 일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어찌나 저는, 그리고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은 위선자일까요? 코로나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만나고 위로하고 돕는 일에 왜 이리 또 인색한가요? 거리두기가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를 애써서 만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라고 간편하게 스스로를 합리화합니다. 고넬료를 향한 하나님이 주목하심은 그의 겉모습이 아닌 속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을 보여주십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기도의 일상을 살던 또 다른 한 사람 베드로를 통해서, 정오의 기도를 하고 있었던 베드로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의 생각을 그렇게 바꾸시고 고넬료의 집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율법에는 거룩한 것과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사이를 아주 칼날같이 나누는 기준들이 있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확진자와 일반인 사이의 경계 같은 겁니다. 전염병과 거리를 두듯이, 그러기 위해서 손을 씻고 멀리하듯이, 그 당시 사람들은 거룩하지 못한 것, 부정한 것을 멀리했습니다. 그리고 부정함에 노출된 사람들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멀리했어요. 부정한 사람은 뭐라고 외쳐야 돼요?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왜요? 그걸 모르고 그 사람에게 손댈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스스로 그렇게 외쳐야만 됐습니다. 율법에는 부정함이 전염됩니다. 따라서 부정한 사람들을 가까이 할 수 없어요. 부정한 사람들에게 내 손이 닿으면 나도 이전에는 정결했었는데 나도 다시 부정해져요.
심지어는 그 정결법상에서는 생리를 하는 여인조차도 부정하다고 해서 터치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건 또 얼마나 여성에 대한 차별의 근거로 작용했을까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는 다릅니다. 거룩이 부정함을 싣고 확산됩니다. 따라서 복음으로 거룩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만지심이, 거룩하신 그분이 만지시는 것이 또한 거룩해집니다. 거룩하신 그가 만지셨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부정함이 그에게 옮겨가서 그가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육신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만지셨을 때, 그가 우리의 모든 부정함을 안고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부정함들은 깨끗이 씻겨집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린 정결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율법 속에서는 거룩한 자가 내가 거룩하다라고 믿으면 부정한 사람을 따돌리게 돼 있습니다. 그 사이를 결코 건널 수 없어요. 하지만 복음 안에서는 거룩해 된 자들이 죄인을 찾아다녀야 합니다.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던 예수님처럼 삭개오의 집에 내가 너의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삭개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둥병자에게 말씀만 하셔도 될 것을 굳이 손 대셨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부정한 자들을 찾아가 그들을 만져야 합니다. 그들을 섬겨야 합니다.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새벽, 이 아침, 이 오늘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주님, 오늘도 그 거룩한 손길로 우리를 만져주십시오.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부정한 우리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만지심이 필요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의 부정함은 죽어지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 은혜가 오늘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 기도하기는 우리의 그리스도의 거룩을 품고 이웃을 만지는 삶, 이웃을 섬기는 삶을 멈추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오늘 그저 이 새벽 기도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이방인 고넬료가 그랬던 것처럼 기도와 함께 오늘도 구제의 삶에 우리의 삶을 드립시다. 거리두기는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중요한 방법이죠. 하지만 거리두기를 핑계로 이웃을 섬기기를 멈추지 맙시다. 지금도 우리가 섬겨야 되고 도와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제 주보 컬럼에 나왔던 공동체 기도 제목처럼 아픈 분들이 참 많아요. 이 어려운 시기에 질병으로까지 고통당하면 얼마나 더 큰 고통이겠습니까? 그리고 코로나로 확진된 사람들은 자기가 병에 걸린 것에 대한 두려움보다 자신의 주변 사람들에게 따돌림 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훨씬 더 크다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시선으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같은 대규모의 전염병이 처음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로마 시대에도 이런 전염병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왜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을 더 많이 살게 했고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오히려 부흥하는 계기가 됐는지,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에 걸린 가족들을 길가에 버렸습니다. 그를 터치하면 자기도 죽을까봐 두려워 피해버렸습니다. 하지만 도시에 끝까지 남아서 길거리에 버려진 병자들을 돌보았던 거죠. 병자들을 돌보면 어떻게 돼요? 먹을 것을 먹이고 잘 입히고 씻겨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위생이나 건강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 사람이 아주 치명적인 전염병이라 할지라도 나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있었던 믿음의 형제 자매들, 그리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돌봄을 받은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이 살아남았던 거예요.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어디에 속하길 원했겠습니까? 끝까지
그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고 머물렀던 그리스도의 공동체, 그 사랑의 공동체 속에 속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볼 수 있습니까? 믿음의 형제자매들 안에서도 우리를 날카롭게 가로막는, 날카롭게 갈라내는 여러 가지 차이들, 누군 부하고 누군 가난하고, 누군 교육을 많이 받고 누구는 적게 받고, 누구는 어느 지방 출신이고 누구는 어느 정당을 지지하고, 이런 것들로 우리 스스로 복음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갈라놓는 것은 그리스도의 원수된 일일 것입니다. 복음의 원수된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기도할 때 주님, 그리스도의 원수로, 복음의 원수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대신 누군가를 차별하고 미워하고 너는 내 형제가 아니야 하는 식의 마음으로, 증오와 혐오와 빈정됨으로 우리의 형제 자매들과 이웃들을 대한 우리의 모든 오만함과 더러운 죄악을 우리가 회개하는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거룩을 품고 이제는 우리가 이웃들을 만지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웃을 포기하지 않고 섬기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신실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정함을 놓고 나아갑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거룩한 손으로 우리를 만지실 때 우리 또한 거룩해 될 것을 믿사오니 주님, 오늘도 우리를 만져 주옵소서. 십자가의 거룩한 손길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십자가의 은혜 속에 그리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오늘도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얼마나 우리의 편견과 옛 마음이 아직까지 변하지 못해서 베드로가 포기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역시 복음과 은혜를 경험하고 그 안에서 자유케 되었지만 충분히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누군가를 혐오하거나 복음의 그 사랑으로부터 소외시키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원수처럼, 복음의 원수처럼 그렇게 심지어 교회를 갈라놓는 그런 원수 짓을 했습니까?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어리석음과 변하지 않는 이 완고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거룩을 품고 이웃들을 만지게 해 주십시오. 가장 거룩하지 못한 자, 정결하지 못한 자, 내가 상종하지 못할 것 같은 바로 그 사람을 만지며 그 사람에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거룩을 함께 나누는, 함께 전염시키는, 함께 확산시키는 그 은혜가 이 하루도 있게 도와주옵소서. 기도만 하지 말고 우리가 또한 구제하며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나눴던 기도 제목처럼 말씀 앞에 두고 오늘도 그 그리스도의 거룩한 손길로 십자가의 은혜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그동안 편견과 우리의 완고함으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나눠놓고 이웃들을 소외시키는 일이 있었다면 그것이 어떤 이유일지라도 그 모든 혐오와 편견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회개하길 원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거룩을 품고 우리가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이웃을 만지는 삶, 이웃의 발을 씻기는 삶, 구제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교회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이러한 율법을 넘어서서 자신의 편견을 넘어서는 베드로를 그렇게 변화시켰던 것처럼 우리 사역자들을 우리 자신의 편견과 복음에 대한 이 부분적이고 부족한 이해로부터 벗어나서 정말 모두에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섬기는 그런 은혜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교회가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품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이웃들을 품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